오늘은 전도서 6장입니다. 전도서 6장 1절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악을 보았는데 이는 사람들 사이에 흔한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흔한 한 가지 악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죠. 그 흔한 악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재산과 부여와 종기를 주셔서 그가 바라는 모든 것에 그의 혼을 위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셨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향유할 능력을 주지 않으시므로 타인이 그것을 향유하니 이것도 헛되고 악한 병이니라. 앞서 지난 시간에 5장 19절 말씀 봤을 때 5장 19절 말씀은 일반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예외적인 일은 있어요. 그래서 5장 19절에 예외가 6장 2절입니다. 5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사람에게 재산과 부여를 주셨으며 능력을 주시어 먹게 하시고 그의 몫을 갖게 하시고 그의 수고 가운데 즐거워하게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 어릴 때만 해도 집이 저렇게 가난한데 왜 자식들은 저렇게 많이 날까? 그런 얘기 할 때마다 뭐 하죠? 그죠? 다 자기 몫을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사실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 바라는 것을 다 주셨는데 향유할 능력은 안 주시는 거예요. 이를테면 갑자기 사고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이빨도 다 망가져버리고 게다가 소화할 능력도 없어요. 씹지도 못하고 소화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게다가 어떤 사람들은 다 정상이야. 하워드 휴드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미국의 하워드 휴드 배우이면서 재벌가인데 그 아버지가 석유 그 채취 기계를 개발하면서 엄청나게 부자가 됐거든요. 그 덕에 이제 그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 가지고 억만장자가 되었는데 그도 역시 배우도 하고 엔터테인먼트 그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쓸어 모았어요. 그 돈으로 이제 라스베가스에 호텔을 사가지고 호텔을 경영하는데 사람들을 못 믿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호텔 그 주방장이 해주는 음식도 안 먹어요. 그래서 그가 호텔에서 죽었어요.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했더니 깡통 음식 있잖아요. 깡통 식품. 그거 까먹고 산 거예요. 통조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까먹고 산 거예요. 영양실조를 주었어요. 그가 그 호텔을 경영하면서 어떤 사람도 안 믿어요. 근데 이제 정보를 입수했는데 몰몬교도들은 그 도박 안 하잖아요. 술도 안 먹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표면적으로 보면은 깨끗한 삶을 사니까 이 사람들을 믿을 수 있겠구나 하고 이제 집사들로 채용을 해요. 몰몬교도들을 집사들로 채용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 지하의 카지노 그것을 맡깁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몰몬교도 외에는 안 믿는 거예요. 본인은 몰몬교도 아니에요. 그 정도로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았고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돈이 많으면 뭐 할 거예요? 소화 능력도 있고 다 있는데 깡통 그거 까먹으면 당연히 영양실조 걸리죠. 돈이 많으면 뭐예요? 삶을 향유할 능력을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삶을 향유할 능력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삶을 향유할 때 세상 사람들 관조로 삶을 향유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잠시 디모데 전서 6장 16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어요. 부자예요, 부자. 그 부자들에게 바울 사도가 권면을 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6장 17절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해주셔서 향유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라. 여태까지 이 사람들은 물질을 신뢰했거든요. 그래서 가진 물질에 대해서 나는 이만큼 가진 것이 있으니까 그 자체가 교만이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가 소유한 것을 내가 신뢰한다. 이것이 교만이에요. 그렇게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라고, 그리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주셔서 향유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향유할 능력을 하나님께 받지 못하는 거예요. 게다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것을 보고 헛되고 악한 병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람들 사이에 흔히 있는 악이에요. 그것을 솔로몬이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제 3절 말씀 보시면 만일 사람이 100 자녀를 낳고 여러 해를 살며 그의 연수가 많을지라도 그의 혼이 낙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또 그가 장사되지 못한다면 내가 말하노니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나으니라. 기쁘다, 평안을 누리다, 이것은 사람 자신 혼이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 혼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죠. 혼이 망가져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거의 대부분이에요. 화를 조절하지 못하고 감정 하나 추스리지 못하고 생각나는 대로 막 내뱉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또 상처를 주고 그런다고요. 그 사람 당사자가 혼을 제대로 관장을 못하는 거예요. 한자 문화를 쓰는 우리말이 이 정신이라는 말 있잖아요. 정신. 이 정신이라는 말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영에도 속하고 혼에도 속합니다. 영에도 속하고 혼에도 속하기 때문에 그 둘 다 가리켜서 정신적인 문제, 정신, 그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 영도 문제가 있고 혼도 문제가 있으면은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영적 생활을 못해요. 누가 도와줄 수도 없어요. 망가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도 영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영의 문제가 있어요. 마귀 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혼이요, 영의를 못하는 거예요. 낙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또 그가 장사되지 못한다면 그 유대인들은, 특히 구약의 유대인들은요, 그 명예롭게 영예롭게 장사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최고의 가치로 여겼어요. 이스라엘의 유다의 역대 왕들을 보세요. 하나님께 버림받으니까 백성들도 그 왕들을 버리잖아요. 백성으로부터 버림받은 왕들은 왕들의 묘에 안치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유대인들은 자기가 죽고서 잘 장사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근데 살아있을 때 혼이 낙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또 죽은 뒤에도 올바로 장사되지 못한다면 내가 말하노니 낙태된 자가 그보다 더 나으니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욥기에도 나오잖아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런 말이에요. 낙태에 대해서 욥기도 다루고 있고 이렇게 전도서에도 나오니까 그 낙태가 그러면 좋은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낙태를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원치 않는 임신, 겁탈당했어요. 강간당했어. 그럼 아기를 낳아야 되냐 이거예요. 카톨릭에서는 생명이기 때문에 멸시하면 안 된다. 낳아야 된다.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 잠호원을 세우잖아요. 잠호. 우리 동운동 있을 때 우리 교회 옆 건물에 잠호원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하여튼 매주 동이천역 전 자유공원에 와가지고 뭐 낙태 반대 운동하고 막 그랬다고요. 어떤 경우는
낙태를 어쩔 수 없이 누가 원해서 하나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인식이 생명이다. 죽이면 안 된다. 이런 생각 가지면은 어쩔 수 없어요. 나가서 키워야지. 그 의사가 얘기해요. 이 아이를 낳게 되면은 이 아이가 제대로 못 산다. 그래도 나을 것이냐 묻잖아요. 근데 가톨릭 교도들은 고집 부린다고요. 낳겠다고. 자, 어쨌든 4절 이는 그가 헛되이 왔다가 어두움 속에서 떠나니 그의 이름이 어두움에 덮일 것임이라. 어두움이죠. 어두움. 5절 더군다나 그는 해를 보지 못하였고 아무것도 알지 못했으니 이자가 다른 이보다 더 편안하니라. 차라리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사다가 생로병사 이거에 다 맛보느니 어두운 가운데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더 편하지 않겠냐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낙태를 지금 합법적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6절 정녕 그가 천년에 2배를 산다 해도 가정이죠. 누가 천년에 2배를 삽니까? 2000년 동안 산 사람이 없죠. 고작 해봐야 1000년도 다 못 산 무두셀라 그죠? 969년이죠. 천년에 2배를 산다 해도 그가 아무런 낙을 누리지 못하였으니 모두가 한 곳으로 가지 않느냐. 땅으로 가지 않겠냐 이거예요. 다 죽지 않겠냐 이거예요. 사람의 모든 수고는 자기 입을 위한 것이지만 식욕은 채워지지 않도다. 왜 사람이 수고해야 했습니까?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수고해야 했어요. 근데 그 죄의 기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3장을 보시면 먹는다는 그 표현이 단어가 17번 나와요. 결국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어버렸잖아요. 그건 뭐냐면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거스른 거예요. 그것이 죄예요. 그 죄 때문에 사람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하고 그죠? 수고를 해야 돼요. 결국 먹은 것이 죄가 되었고 먹기 위해서 수고를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이 된 거예요. 땅에서의 운명이 된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음으로써 죄를 얻게 되었고 결국 먹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의 모든 수고는 자기 입을 위한 것이지만 그렇게 말을 했죠. 근데요 그 먹는 것 식욕이죠. 식욕. 식욕은 뭐라고 했어요? 채워지지 않도다. 식욕뿐입니까? 식욕이 뭐예요? 욕심이잖아요. 여러분들 남아프리카의 한 흑인이요 죽었는데 그 사람의 위장을 갈라보니까요 53개의 칫솔 부스러기가 발견되었고 2개의 면도날 2개의 길이 조절 안테나 150개의 일회용 면도기 손잡이가 있었다고 해요. 그거 먹은 거예요. 먹어본 거죠.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거기 사람. 그 다음에 그 프랑스 사람인데 미카엘 로티토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1959년에 유리와 금속을 먹기 시작했어요. 20년 내내 그 사람 먹은 것이요. 자전거 열대. 그 다 분리해가지고 먹은 거예요. 먹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슈퍼마켓 그 카트 있죠. 카트를 분리해서 한 대 다 먹었고 7대의 텔레비전을 분리해서 먹었고 6개의 상들리 그 다음에 세스나 경비행기 있잖아요. 세스나 경비행기 그 남미에 가면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세스나 비행기였어요. 처음에 그 한 대의 세스나 비행기를 먹어 치웠다고 해요. 어떻게 먹었을까? 맛도 안 날 텐데. 근데 병에 걸리지도 않고 매일 2파운드의 금속을 먹었다고 해요. 병에 걸리지도 않았어요. 한번 먹어볼까 하고 먹어본 거예요. 그게 알려져가지고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제일 세상에서 무식한 대회가 먹기 대회예요. 미국에 엄청나잖아요. 미국에 뭐 피자라든지 콜라 먹기 대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욕심이에요, 욕심. 그래서 음식에 대한 식욕을 만족시키는 문제에 있어서는 현명한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보다 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결국엔 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만족하지 못할 식욕을 위해서 평생 동안 사람들은 수고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7절, 사람의 모든 수고는 자기 입을 위한 것이지만 식욕은 채워지지 않도다. 입과 혀를 조심하라고 했죠.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3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무슨 권세에 있다고 했어요? 혀의 권세에 있다고 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다고. 이 혀를 조심하라 이거예요. 자, 8절, 현명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더 가진 것이 무엇이냐? 사는 사람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사람은 무엇을 갖겠느냐?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의 공상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영의 고통이라. 한강 고수부지에서 무슨 대회가 열리느냐? 멍 때리기 대회. 누가 오랜 시간 동안에 멍을 때리냐 이거예요. 마음의 공상이죠. 요가, 필라테스. 마음의 비우라 이거예요. 마음의 비우라. 근데 그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의 공상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영의 고통이라. 뭐 눈으로 보든지 마음으로 상상하든지 이거 다 헛되고 영의 고통이다 이거예요. 무슨 영의 도움이 됐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존재했던 것은 이미 이름이 지어져 있으며, 그렇죠? 아담이 이름을 지었고 솔로몬도 다 이름을 지어놨어요. 그가 사람이라는 것도 이미 알려진 것이라. 사람이 뭐예요? 붉은 진흙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뭐냐, 뜻이 뭐냐 물으면 학자들도 답을 못해요. 배운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사람이 아담이거든요. 아담. 아담이 뜻이 붉은 흙이라는 뜻이에요. 흙이 물과 섞여야만 진흙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소경을 예수님께서 고치시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흙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으로 이겨가지고 그 눈을 발랐다고 했잖아요. 왜? 사람의 몸이 진흙이거든요. 80%가 물로 채워져 있고 우리 육신은 흙이에요, 흙. 근데 그가 사람이라는 것도 이미 알려진 것이라. 이미 알려져 있어요. 사람들이 모를 뿐이에요. 아무도 자기보다 더 강한 자와는 다툴 수 없느니라. 그쵸? 강한 자와 싸워서 이길 사람이 없죠. 싸워봐야 아, 저 사람이 나보다 강하구나 알죠. 그쵸? 그런데 남자들은요, 남자들만의 세계가 있어요. 겨뤄보려고 해요. 싸워보려고 한다니까요.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남학생들은 항상 이게 붙는 거야. 우리 저 고등학교 때만 해도 막 옆에 학교하고 막 붙었어요. 길고 짧은 것은 재봐야 안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11절, 헛된 것을 증대시키는 많은 것이 있음을 보나니 사람이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죠? 헛된 것을 증대시키는 많은 것이 있다. 우리가 실제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앞서 우리가 다뤄본 말씀들 가운데 재산을 얻었지만은 그것을 향유를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그 다음에 사람이 죽음 앞에서 무슨 힘이 있어요? 죽는다는데 무슨 힘을 발휘합니까? 그 다음에 우리 식욕, 영원히 채워지지 못해요. 식욕뿐이에요. 먹는 것뿐이에요. 보는 것도 그렇고요.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잖아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도 욕심이에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예? 성욕, 식욕 다 포함되죠. 자, 사람이 자기 손에 넣을 수 없는 것들을 탐내요. 그 다음에 사람이 자기를 흙으로부터 만들어내신 하나님과 성공적으로 다툴 능력이 없다는 것. 헛된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학문을 공부를 하는 목적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학문을 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거리 하는 거죠. 쓸데없는 짓거리. 대표적인 사람이요. 죽었죠. 스티븐 호킹. 이 사람은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내가 입증해 보겠다. 죽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식물인간 아니에요? 식물인간. 끝까지 하나님 저항하다가 결국 죽었어요. 쓸데없는 짓거리 한 거예요. 쓸데없는 짓거리. 자, 12절. 그림자처럼 허비한 헛된 인생의 모든 날인 이 생에서 인간에게 무엇이 좋은지 누가 알며 해 아래서 사람의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으리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성도, 진리의 지식에 이른 구원받은 성도만이 말해줄 수 있다 이거예요. 이런 질문은 3장 22절에서 한 번 했었고 또 뒤에 8장 7절 말씀에도 비슷한 질문을 하죠. 3장 22절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일을 기뻐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음을 내가 알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임이라. 그의 뒤에 있을 일을 보게 하려고 누가 그를 데려오리요. 누가 그를 데려오리요. 누가 그를 데려오겠습니까? 그의 뒤에 있을 일을 보게 하려고 누가 그를 데려오리요.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8장 7절 말씀에 그는 이루어질 일을 모르나니 그 일이 일어날 때를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으랴. 파라오도 꿈을 꾸었고 느부갓네살 왕도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번민에 사로잡혔다가 신하들이 요셉 또 다니엘에 대해서 말해줬죠. 그래서 요셉도 다니엘도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니까 요셉도 내가 그 해석할 능력이 없고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거. 그래서 말해줬잖아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준 사람이 분명히 나와요. 요셉과 다니엘. 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의 영을 지닌 우리 성도들이 예언을 하잖아요.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40장부터 48장까지 아주 자신 있게 내가 그것을 알고 있으니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공언하고 있죠. 다시 전도서 5장으로 오셨죠? 자, 7장이 좀 내용이 기니까 7장 일부 좀 하다가 마치겠습니다. 7장에 좋은 이름이 갓짐 향유보다 낫고 성경에 좋은 이름이 많이 나오죠. 가장 좋은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좋은 이름.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좋은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신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죠.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이삭. 또 아브라함, 사라. 이스라엘. 그 다음에 아브라함, 사라, 뭐 하나님 다 이름을 바꿔주셨죠. 침례인요한? 여러분들 사무엘하 7장 보세요. 위대한 이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 위대한 이름을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솔로몬의 경우에요.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 보세요. 나는 내가 가는 곳마다 너와 함께 있었고 내 눈앞에서 내 모든 원수들을 끊어버렸으며 지상에 있는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은 위대한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었도다. 지상에 있는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 그 이름 가운데 다윗이 포함돼요. 근데 그 이름과 같은 위대한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었도다. 예,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라는 뜻의 여디디야. 솔로몬. 예. 그 위대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이름. 좋은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좋은 이름이 값진 향유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이름을 남긴다고.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성경에서 가져온 거예요. 성경에서. 좋은 이름이 값진 향유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도다. 모든 고생의 끝이에요. 죽는 날이 모든 고생의 끝이에요. 사람들은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간다는 것을 본인이 은연중에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근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은 바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죽는 날을 더 낫게 여기죠. 그 다음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이는 그것이 모든 사람의 마지막이며 살아있는 사람이 그것을 자기 마음에 윤마할 것이기 때문이라. 오늘날 장례식장 가면은 옛날 장례식장 분위기가 전혀 안 나요. 뭐라고 할까? 형식적이에요. 예전에는 정말 누가 죽었다 하면은 같이 마음을 함께 했다고. 저만 해도 시골에 있을 때 어린 저가 그걸 알겠더라고요. 어른들이 그 장례식을 아주 결혼식 장례식은 완전히 그 마을 잔치예요. 그때 저도 굉장히 어렸었지만은 그 분위기가 읽혀졌어요. 아, 정말 마음으로 함께 하는구나. 근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데도 로마서에서 뭐라고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했어요. 바로 그것이에요. 근데 요즘 초상집에 가면은 그런 것이 없다.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왜? 이는 그것이 모든 사람의 마지막이며 살아있는 사람이 그것을 자기 마음에 유념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장례식장에서 거의 95% 이상의 사람들이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죽는구나 이런 생각 갖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리고 뭐 설교자들이 와서 설교를 해도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죽는다. 죽음에 대비하라. 이런 메시지를 넣어주고 가지 않아요. 자, 유념할 것이기 때문이라.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니 이는 슬픈 안색으로 인하여 마음이 더 나아짐이라. 슬픔이 웃음보다 낫습니다. 확실하게 낫습니다. 그 다음에 슬픔과 눈물이 어떨 때는 이 마음의 병을 치유시킵니다. 현명한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환락의 집에 있느니라. 그죠? 나발을 보세요. 자기가 죽는 것을 몰라요. 죽는다는 걸 몰라요. 죽어도 싸요. 나발은. 하나님이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나발은 그것을 잘 깨우치지 못한 거예요. 나발뿐이에요. 하만 보세요. 하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교수대를 자기 앞마당에 세워뒀는데 자기가 세운 그 교수대에 자기 목이 달렸잖아요. 하만도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몰랐어요. 잔치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 항상 죽음 전에 잔치가 벌어졌어. 현명한 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사람에게 더 나으니라. 어리석은 자의 웃음은 손 밑에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죠. 7절 말씀부터.